항상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신자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예수 닮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표대를 향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죠. 우리는 늘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이 표대를 향하는 삶이 될 것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본문 7절로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21년도 마지막 날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 때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말하고 있듯이 8절에 말하고 있듯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간다는 것은 그저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전인격적인 알인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감정, 이 지정의를 다 모두 합쳐서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아가며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가치들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배웠지요.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벌써 던지고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정말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할 때,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들을 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밭,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를 이 역사적으로 이제 구분할 때 초대교회가 고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형성이 되어지고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제자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모든 것을 힘을 얻고 이제 역사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초대 교부가 이제 중세 교회를 엽니다. 그래서 1000년간 이제 1400년, 1592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단행될 때요, 그때까지 한 1000년의 세월이 이제 중세 교회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제 근현대 교회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러한 역사의 과거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세교회를 열었던 그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의 삶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죠. 성 어거스틴은요, 354년에서 430년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마니교라 하는 당시에 이제 이런 지식을 추구하지만 사실 이교도고, 거기에서는 이제 지식에 탐닉하고 또 성적인 방황을 하는 이러한 어거스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늘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 기도했더라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저 좌측에 이제 그림에 여러분 볼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쪽에다도 이미지를 좀 잘 보셔서,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참회록을 작성합니다. 어거스틴이 평생에 수백 권의 책을 쓰는 정말 위대한 사상가요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참회록에서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고백합니다. 어느 날 제 속에 커다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제 눈에서는 홍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영원의 깊은 고뇌를 체험하고 있는 중에 톨레레게라는 아이들의 그런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톨레레게, 일어나 읽어라, 일어나 집어서 읽어라.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성경을 펴서 로마서 13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지요. 예, 우리 찬양대원들 한번 로마서 1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하지 말고. 아멘.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진리를 찾아 헤매고 그리고 탐닉에 빠져보고 성적인 충동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어거스틴에게 성령께서 아이들의 노랫소리 톨레레게라는 소리를 통해서 집어서 읽어라 감동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을 통하여서 그가 방탕한 삶, 그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술 취한 삶, 음란한 삶, 호색하는 삶, 싸우는 삶, 시기하는 삶에서 일어나 이제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그가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신앙의 회심을 경험하게 된 이 어거스틴은요, 그가 평생 76세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자매일국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도성이라 하는 위대한 저수를 남겼어요. 그러면서 그가 평생토록 113권의 책과 250여 편에 넘는 서신서를 남기는 위대한 신학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하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가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당장에 이 청구서를 수도시 내낼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단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저는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어떤 것들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족하는 삶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예배 전에, 설교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역정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락하지가 않지요. 왜요? 남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한 취직하기 위해서, 또 결혼하기 위해서, 또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부진한 애를 쓰고 있나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나로 오라 하시면 우리는 훌훌 털고 주님께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하기까지,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도 그의 삶의 역정이 얼마나 순탄치 않은 고난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얼마나 영향력 있는 문벌과 권력과 힘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당시 유대교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고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메섹에 이제 그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정말로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체험하지요. 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도로 놀랍게 변화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고백하듯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까지 무가치하게 여긴다라고, 그런 완전히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옛사람에 아직도 매여있는 과거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푯대를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처럼 우리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푯대를 향하여서 자기의 인생관이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던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푯대를 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본문 10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을 닮아가게 돼 있고요, 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늘 청렴한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청렴결백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늘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신자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기를 원하며 예수 닮기를 원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앞에 놓여지게 되고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세상 권력, 명예,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밖에 없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의 자랑거리로 남들은 갖고 싶어서 안달난 이런 것들을 분투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제가 어거스틴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줄고 할 때에, 하나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주님이 한 분이면 내게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 주님이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게 참된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금도끼도 필요하고요, 은도끼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구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기를,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8절로 9절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된 삶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거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그 주장이었습니다. 이 신칭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이제 모처럼 예배가 현장 예배로 회복되어서 제일 먼저 부른 찬송이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 한번 볼까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성산지역교회 주일학교가 이렇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지 몰라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돈 많아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잘나도 못 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을 찾고요, 돈 많은 사람 찾고요, 예쁜 사람 찾고요, 세상적 가진 걸 많은 사람 찾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분토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는 자들 통해서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울은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과 동시에 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생을 마감할 때가 옵니다. 사람들이 죽고 나면 뭐라 말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라 말합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다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 돌아갈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는요, 저쪽 불구덩이로 떨어져 가는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 영생복락, 하늘나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골,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지요.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선수는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트랙의 마지막 종착지, 바로 피니시 라인이죠. 바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오직 천국 가는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을 붙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마지막 피니시 라인, 결승선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봐서도 안 돼요. 좌우를 살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콧불소가 그런다잖아요. 콧불소는 목표를 향해서 그냥 돌진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괴력이 어마어마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분명한 목표가 하늘나라라면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여러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달려가는 인생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고 옛 쓴뿌리에 매이고 옛 습관에 매이고 나의 그런 변화되지 않는 악한 모습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야, 너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너가 언제부터 찬송했다고, 너가 언제부터 교회 봉사했다고, 너가 언제부터 교회 섬겼다고. 아니에요.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가 내 안에 인침받아지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는 소망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세워졌으면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걸 달려가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쉼없이 수고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결승선에 통과할 때 우리에게 잘하였다라고 면류관 주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아주 중요한 본문이지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정답을 말해줘요. 세상은 정답이 없어요.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답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만나셔서 부름의 상, 바로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믿음의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표대는요,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말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피니시 라인이에요. 바로 결승점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골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는 뭘로 마지막에 답을 얘기해요? 골로 답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후반 90분을 아무리 정말 뛰어도 골이 나지 않으면 승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골이 들어갈 때, 목표점을 향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상과 면류관과 칭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평생의 목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상 받기를 그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요, 면류관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 끝까지 결승선을 나아간 자들에게,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는 이만큼 쌓았고 누구는 이만큼밖에 안 했네, 차별하지 아니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똑같은 은혜로, 똑같은 상급으로 같은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천국 가면 뭐 개털 모자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도 되지 않은 모자가 없어요. 다 천국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큰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늘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우리의 주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절 말씀 13절로 1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죠. 오직 한 일입니다. 영어 성경은 one thing, just one thing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이것저것 분주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집중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마르다가 여러 가지에 분주했다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일입니다. 주님 말씀 듣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일, one thing, 한 가지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일, 내가 섬기는 일, 주님 앞에 감당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